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직접적 표현으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자극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홍색으로 된 이렇게 갈기를 두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옆에 몹시 마음에 상처 입은 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를 따독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명령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그림 같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구절을 오늘 만났어요.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계명이기 때문에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그 명령의, 그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인 것이죠. 지난주 이 시간에도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밤도 돌려대라, 겉옷도 내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다 내어주라. 이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구절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폐부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우리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역시 사랑할 수 있어도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 계시죠.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양원 교회가 있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한 교회요, 또 예양원입니다.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대로 6.25 전쟁 때 손양원 목사님은 애지중지하던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잃게 되었지요. 근데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고 다른 사람의 공격과 시기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란 타이틀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그가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얼굴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과 관련해서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게 두 가지로 병립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셔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신 말씀들에 대한 개인적 증오를 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혼돈한 것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네 이웃만을 사랑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곧 논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가까이 있는 그 누구, 우리와 뭔가 혈육을 나누는 그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이웃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갇혀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사랑 얘기가 나오면 우리의 도대체 이웃이 누구인가의 논쟁을 일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이웃을 구별하고자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바리새인의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가만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손과 같이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강도를 만났던 그 모습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라 부르지 아니해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별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지경과 가까이와 그리고 내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네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정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정의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멀리하시고 심지어는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원수의 관계로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일러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민족 간의 관계입니다. 이방인을 만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외시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맞닥뜨려지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의 가나안 전쟁과 관련되어져서 개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하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을 멸할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품었던 고통을 주고 내게 힘든 상황을 주었던 자랄지라도 그에게 품어서는 갖지는 않아야 할 사람의 마음을 일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될지 안 될지도 역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잘 새겨서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손아귀 가운데 가까이 있는 자들은 전부 나의 이웃으로 인정해지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것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저촉되지 아니하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첫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네가 포용하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원수된 자가 낑낑대고 있을 때 함께 도와서 말에다가 짐을 다시 올려주며 혹시 네가 싫어하는 자의 소나 양이나 그런 재물들이 막 돌아다니면 주인을 찾아주라는 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친절함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와 관련해서 이방인들을 처단할 것처럼 표현하는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는 가장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네 이웃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과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대답을 안 하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예수님 당시 다 고대 세계로 포함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이고 전례 없는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일찍이 가르치신 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해지기만 해도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막연하게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감정을 잡거나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의무대로 행한다 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의 법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핵심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원수를 보게 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원수와 함께 머물게 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자를 통해서 고통받을 때 그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까? 함께 대항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얼마나 거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으니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나는 영생의 삶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덧입으며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성공하는데 나를 박해하고 내 원수가 되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결과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변화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워하는보다는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영광중앙교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잘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자녀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햇빛이 나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그 사람이 의롭던 불의한 자이건 다 그들이 비의 은택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고 주변엔 이방 사람들까지 그랬기 때문에 해가 쩡쩡 빛이 나고 비가 때를 따라 잘 내리는 것은 농사의 매우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면 적당한 햇빛을 내리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줘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 해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준 복과 은혜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내리셔도 햇빛을 비추셔도 악인이든 선인이든
비를 내리셔도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행하는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세상에 악한 자라도 원수된 자라도 하나님이 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악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의로운 자가 됐든 불의한 자가 됐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원수에게도 매일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불의한 자도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자녀임을 신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 품어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복과 은혜를 다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일러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오늘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평범한 사랑의 실천,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서 서로 좋고 막 이렇게 엉겨붙은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47절 뒤에 보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연적인 사랑의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 친구와 따뜻한 우정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이 순서를 굉장히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표현이 더 낫다라는 말은 아까 읽어드렸던 47절에 남보다 더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그들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랑의 사도니 자기들은 정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의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수준보다 더 높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일반적인 사랑의 수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소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삶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계속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온전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룩에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단 말을 우리에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로서 온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서기관들의 의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불의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 가르치질 않나, 자기들의 행위 자체를 대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꾸미지 않나. 그들의 의는 가짜 의. 근데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를 또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녹아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온전한 거룩,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역시 사랑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주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좋게 뜨고 한번 품어 안는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남 볼 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버거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버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전한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신성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증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비로 함께 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꾸역꾸역 음부 가운데 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가지세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더럽고 죄악이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가까이 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이 오는 통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